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시대의 교육,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로마서 10장 17절, 너무 유명한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왜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표현했을까? 우리 5가지 감각이 있잖아요. 이 귀, 청각이라고 하는 이 귀, 듣는다는 것과 이 믿음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러면서 성경시대의 독특한 교육법을 얘기했고요. 그 당시에는 가르치는 교수 입장에서는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 학생 입장에서는 무조건 들은 것을 암기하는 거, 암송, 중얼중얼 하면 암기하는 거. 여기서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개념, 묵상이 결코 앉아서 깊이 생각하는, 관상하고 이거하고 전혀 다르다. 명상과도 다르다. 중얼중얼 하면서 그냥 외우는 것이다. 말씀 묵상은 외우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씀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날 말씀 묵상하는 사람 옆에 가면 이 사람이 뭔 말씀 묵상하는지, 진짜 묵상을 하는지, 아니면 주무시고 계시는지 모르죠. 거기다 눈까지 감고 있으면 이게 주무시는 건지 모르겠죠. 근데 성경시대에 말씀 묵상하는 사람 옆에 가면은요, 이 사람이 무슨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 30절에 보면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실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말씀 묵상하는 자 옆에 가서 무슨 말씀 묵상하십니까? 물을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꼭 깨닫냐? 빌립도 뭐라 그래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봤지 무슨 말씀 읽고 있느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묵상은 바로 중얼중얼하며 소리내서 암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장애인이 되면 장애인이 되기 원치 않겠죠. 근데 선택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귀머거리하고 맹인 중에 하나 선택해. 이런 상황이 왔다. 그러면은 성경시대에는 무조건 맹인합니다. 맹인. 귀머거리 안 돼. 귀머거리보다는 맹인이 100번 낫다. 이게 탈무드에 나와요. 왜냐? 귀머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당시에는 뭐예요? 듣는 건데 그 들음이라고 하는 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믿음에 이를 수가 없어요. 맹인이 차라리 낫죠. 맹인.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하지만 오늘날은 워낙 볼 게 많잖아요. 그 현대인들한테 어쩔 수 없이 하나 선택해라. 그럼 차라리 귀머거리 되겠다고 할 것 같아요. 볼 게 워낙 많잖아요. 유튜브 영상도 보고, 그렇죠? 이런 또 시각 장애인을 위한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차라리 귀머거리 되겠다 하겠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인 소경된 자가 나오죠. 자, 이 사람은 회당에서 나중에 출교되죠. 이걸 볼 때 이 사람은 회당에 소속되어 있는, 회당에서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는. 왜냐? 귀머거리는 회당에 갈 수가 없죠. 들을 수가 없는데. 근데 맹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회당 안에 멤버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정상인보다 귀가 더 발달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더 민감한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게 오로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귀가 더 발달하는 거죠. 귀.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깨닫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안 보이지만 자기 앞에 서 계신 저분이 메시아임을 알았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보였지만 못 봤죠. 오히려 이 사람을 출교시켰죠. 귀머거리보다는 맹인. 이게 성경시대 일종의 표현입니다. 그 정도로 듣는다는 게 중요하다. 이 들음을 통해서 대대로 전수가 된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자녀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그게 대대로 자손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걸 구전전승이라고 합니다. 구전전승.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온 게 나중에 성경이 이제 성문화가 되는 거죠. 기록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구전으로 외워가지고 대대로 내려온 이 구전전승과 필사해가 자꾸 베끼고 없어 필사해가 내려온 거하고 어느 게 더 오류가 많을 것 같아요?
필사가 더 오류가 많습니다. 구전 전승이 훨씬 더 오류가 적어요. 놀랍죠? 예. 구전 전승으로 내려온 게 이게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 듣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시로 뭐라고 하시는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수시로 이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우리 이제 강의하다 그러잖아요. 영어로 하면 이제 잘 듣고 있냐, 이해하고 있냐, 뭐 Are you with me? 나하고 함께 있냐, 뭐 잘 따라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이해하고 계시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중간중간에 그런 표현으로 뭐 하냐, 경각심을 주는 표현이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중간중간에 계속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음을 통해서 자손 대대로 전수가 된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럼 자식은 그 말씀을 반복해서 암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구전 전승을 통해서 계속 내려온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자, 이런 데서 나온 표현이 뭐냐? 이 듣는 데서. 믿음은 뭐예요? 들으면서 난다.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성경지식 사람들이 듣는다는 것은 단지 듣는 거예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이 정말 맹인이에요. 오늘도 맹인이 있을 수 있죠. 맹인이 있죠. 그거 듣는 거예요. 듣고 간절한 그 모든 것일 수 있어. 어떤 사람이 듣는 게 모든 것일 수 있는데 성경 시대에는 예외 없이 듣는 게 모든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이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앉아서 지금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으니까 믿음이 자랍니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집에 가서 여러분 것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투자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교육과 관련돼서 또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성경 시대는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교육을 시켰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유아기를 거쳐서 소년기를 거쳐서 어떻게 성인 무대에 데뷔하는가, 뭐 그런 주제, 또 굉장히 또 흥미로운 주제죠. 요와 관련해서 또 가장 또 우리를 이제 이렇게 이런 주제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 42, 43절 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도대체 뭔지,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 좀 의아한 이제 말씀이기도 하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루살렘에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좇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그런 기록들로 거의 가득 차 있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데뷔하시기 전 12살 때에 부모님과 함께 원래는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에 사시다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거기에 오셨다가 함께 친족들하고 같이 왔는데 예수님 혼자 남겨지고 부모들이 그냥 떠나버리는, 예수님 혼자 남은 거예요. 이걸 왜 기록했을까, 누가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 사생애의 유일한 기록인데 이걸 통해서 뭘 이야기하려는 것인가? 자, 이것은 포인트가 무엇인가? 12살이라고 하는 이 숫자, 이게 그냥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11살도 아니고 10살도 아니고 13살도 아니고 12살이에요. 12살이 중요합니다. 이게 소년에서 성인 무대로 데뷔하는 그 분기점이 되는 나이인데, 자, 여기서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왜 아들을 잃어버렸을까?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유아기, 소년기를 보내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인 무대로 데뷔한 그 분기점이 12살이라고 하는 그때 일어났던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심이에요. 자, 성경 시대는 어떻게 성인이 되는가, 언제부터 성인이 되는가, 이 본문 이해의 핵심은 바로 12살이다.
12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살. 12살에 성인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굉장히 의아하죠. 여러분 집에 12살짜리 아들 보면서 제가 어른이라고 느껴집니까?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 옆에 있는 50대 남편 보고도 어른이라고 안 느껴지죠. 아들이 2명인데 남편까지 해서 아들 3명 키운다고 하잖아요. 성경 시대에는요, 굉장히 평균 수명이 짧았다. 그래서 굉장히 일찍 성인 무대에 데뷔하고 일찍 결혼하죠. 오늘날 한 30에 결혼하지만 성경 시대에는 이미 2차 성징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결혼 시작하죠. 13살. 13살이 성인 무대로 데뷔하는. 12살이면 뭐예요? 성인 무대로 데뷔하기 바로 직전인 거예요. 12살이라고 하는 그 해에 친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에 와서 13살 생일을 보내고 나면은 내려올 때는 뭐예요? 성인이 아니지만 끝나고 돌아갈 때는 뭐예요? 성인이 되는 이 과정을 이해해야만 예수님의 부모가 왜 예수를 잃어버렸는가? 그 예수님 왜 홀로 남아가지고 그 성전에 남아 있었는가? 그거에 대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유아기의 교육은 전적으로 누가 하느냐? 어머니 몫입니다. 성인 전까지는 어머니 몫이에요. 당시에는 철저한 부계 사회였기 때문에 이 아내가, 엄마가 딸 나가지 안 됩니다. 아직까지 결혼했다고 해가지고 그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만 그 여인이 그 집안 사람이 됐다고 하는 사회적 보험은 뭐다? 아들이다. 그래서 이 아내, 이 엄마는요, 그 아들과 유대 관계가 남편과의 관계보다 훨씬 끈끈하다. 성인 무대로 데뷔하기 전까지 엄마는 이 아들, 이 장남을 교육을 시키는데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줘도 아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서에 보면요, 한나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 주잖아요.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가서 그 성소 앞에서 서원하잖아요. 제발 자녀 달라고. 그거 없으면 언제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도 시어머니가 내칠 수 있는 거고 그 친족 공동체에서 처벌 드리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얻은 자식, 그 엄마 눈에 그냥 넣어도 그냥 아프지 않은, 그러니까 그 자식이 원하는 걸 다 해줘요. 그 아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그 다음날 곧바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말씀이 항상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것처럼 뭐 달라 그러면 이제 다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아기 엄마 밑에서 자라는 이 아들의 삶은 창세기 1장 말씀에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7에서 3살 때 젖을 떼고 잔치를 배설한다. 성경 시대에는 남자의 공간과 여자의 공간이 완벽하게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는 사회인데 성인 데뷔 전까지 엄마 밑에 있는 이 유아기 장남은 완벽한 여성들의 공간,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엄마가 있고 누나도 있고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완벽한 여성들의 전용 공간에서 응석 부리며 자라는,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어떤 남자의 모델을 본 적도 없고 접촉한 적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바빠요. 아버지는 이제 뭐 막 전쟁도 해야 되고 막 바빠요. 아버지 노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유아기를 보내는 거예요, 어머니 밑에서. 그러다가 소년기, 유아에서 성인으로 가는, 우리에게 어린이, 이게 참 애매해요. 오늘날은 어린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소년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 전통 사회에서 어린이라는 말을 만든 게 방정환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만들기 전에 이 어린이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있다가 갑자기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에는 이 소년기라고 하는 기간이 특별히 있고 길지만 당시에는 유아에서 곧바로 성인이 되는, 그러니까 유아기로 있다가 긴 유아기로 있다가 아주 짧은 소년기라고 하는 과도기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살벌한 성인의 세계로 데뷔하는 것인데, 그렇죠? 유아기에서 약간의 과도기를 거쳐서 곧바로 성인기로 도약한다. 이런 문화에서는 이 어린이를 굉장히 무시하는, 그렇죠?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도 어린애들 무시해. 네가 뭘 한다고. 이런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어른들이 대화하는데 함부로 낀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욥기 32장, 이 나이가 어린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욥의 세 친구가 이제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대화하는 거죠. 거기에 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을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예. 어른들 대화에 함부로 끼면 안 돼요. 한참 듣고 보다가 자기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는 어리고 연로하신 당신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도대체 참을 수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거예요. 함부로 그냥 막 내 이건 이렇소, 내 이건 이렇소 이렇게 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자,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6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누구처럼? 이사야처럼.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아이라. 아직 아이 때 부름받은 거예요. 아이 때. 그러니까 아이는요 말할 기회를 줘도 준다고 해서 한 번에 그냥 덥죽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기회를 줄 때 두 번 기회를 줘요. 두 번. 그럼 당돌한 거예요. 버릇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문화에 맞춰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또 다시 한 번 더 부르죠.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그러면서 다시 또 부르시는 거예요. 세컨 콜링. 그런데 이사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걸 볼 때 이사야는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부름받은 걸 알 수 있죠. 아이일 때 부르는 예레미야와 성인이 돼서 부른 이사야, 거기에 대한 콜링에 대한 리스판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소년들은 어린이들은 함부로 어른들의 대화에 낄 수가 없고 말할 기회를 준다고 해가지고 덥죽 한 번에 받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줄 때 그제 가서 조심스럽게 받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다가 잠깐 과도기에 소년기를 거쳐서 곧바로 성인 무대로 데뷔한다. 이 성인기 교육은 전적으로 이제 아버지 몫입니다. 아버지. 긴 유아기와 짧은 소년기를 거쳐 굉장히 거칠고 살벌한 성인기로 입문하는 이 아들의 교육은 전적으로 아버지가 맡는다. 근데 이 아버지의 모델은요, 우리 아버지 학교에서 배운 어떤 그 자상하고 인자한 그런 아버지와는 거리가 먼. 근데 그냥 먼 게 아니고 너무 멀어요. 그런 아버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 아버지는 굉장히 무능한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는 굉장히 살벌합니다. 살벌한 성인 남성 세계에 빠른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이 아들을 뭐와 뭐로 교육시키느냐? 주로 사용하는 게 막대기와 채찍이다. 막대기와 채찍. 우리 스파르타 교육 들어보셨잖아요. 거의 스파르타 교육을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시대의 교육이라고. 이 아버지가 하는 이 교육은, 그러니까 이걸 갑자기 감당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가 다시 엄마 치마폭으로 막 도망가겠죠. 엄마가 있는 그 여성들의 공간으로 가겠죠. 근데 그 엄마가 받아주지 않죠. 예. 이 아버지 공간, 이 남성들의 공간에서. 그러니까 이 당시 가장 이상적인 성인 남성 모델은 뭐냐? 아버지가 아무리 채찍과 막대기로 쳐도 절대 비명을 지르거나, 예를 들어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 사극 보면 어때요? 아버지가 막 쳐요. 회초리를 쳐요. 그럼 아들이 가만히 있죠. 응? 비명 지릅니까? 오늘날 회초리 치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막 비명 지르겠죠.
근데 사극 보세요. 어린애가 계속 맞고 있어요. 근데 간혹 울어요. 간혹 왜 우는지 아세요? 흐느껴. 물어보면요, 저를 때리는 이 아버지의 손목의 힘이 약해진 거, 아버님, 그래서 우는 거예요. 얼마나 성인입니까? 그런 거 아니면 울지 않아. 그게 가장 이상적인 그 성인 남성의 모델이에요. 막 울며 보채고 비명 지르고 그러지 않고, 아무리 때리고 채찍을 후려쳐도 묵묵히 고통을 견뎌내는 그런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롤 모델이에요. 스파르타 군사 같은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당시 유목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법이 없잖아요. 그 가족을 이렇게 지키는 족장의 리더가 되려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꽃미남이 롤 모델이 아니에요. 짐승남이 롤 모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아들을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대견하겠죠. 이런 아들의 존재는 아버지에게 커다란 영광과 자부심이고 자신의 분신으로 느끼는 거예요. 혹여 내가 이제 적의 손에 의해서 죽더라도 이 그 아들을 보면서 굉장히 기쁜 거예요. 자신을 대신해서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아들의 존재를 보면서 이런 시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127편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을 합니다. 근데 원수가 갑자기 그냥 매복해 찔러 죽일 수 있잖아요, 나를. 그러더라도 어때요? 아들이 있는 거예요. 젊은 자의 자식, 젊은 자의 이런 아들, 이렇게 늠름하게 자란, 어리광 부리지 않고 아무리 채찍을 쳐도 채찍을 휘두르는 그 아버지의 팔목 힘이 약해진 것 때문에 아버님, 그렇게 자란 그 아들은 뭐예요? 마치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 여러분들 화살바지, 화살, 여기에 화살이 없어요. 전통에 화살이 없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 같이 복된 거예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마치 뭐가? 이 젊은 자에게 이 아들이, 그렇게 늠름하게 자란 아들이 자기의 분신이고,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엄마 치마폭에 있다가 짧은 소년기를 거쳐서 바로 그냥 살벌한 그 세계에서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자식을 교육시키는 이런 과정들, 막대기와 채찍으로, 이런 말씀들이 잠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빠르게 읽어보면, 대저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제가 잘 아는 이제 그 장로님 계시는데, 이분이 매일매일 잠언 말씀을 가족들하고 읽으면서 그 잠언 말씀대로 자식을 교육을 시켰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잠언 말씀대로 교육시킨 게 아니에요. 잠언 말씀대로 교육시키면 매일 자식이 묶어놓고 채찍으로 때려야 돼요. 오늘날 그렇게 했다가는요, 이게 자녀 학대거든요. 잠언에서 나오는 교육 방법 다 그렇습니다. 그런 문화에서, 유목 문화에서 법이 지켜주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 개념이 없잖아요. 오늘날도 베두인들 보세요. 국가가 아니에요. 족장, 이게 칼이 먼저예요. 피에는 피, 이에는 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해보복의 원칙. 네가 내 눈을 저거 했어? 동해보복의 원칙. 똑같이 하는 거죠. 이렇게 자식을 키우는 건데, 그런 문화에서 쓰여진 잠언서를 오늘날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은 잠언식으로 교육시킨다? 오늘날 조금 어렵죠. 아버지 학교에서 배운 게 정반대입니다. 이거는 아버지 학교에서 아버지 이런 모델로 가르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이런 그 성경시대 교육 방법을 알아야만 잠언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몇 개 얘기할 텐데, 이런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결코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고서 이거 그대로 액면 그대로 교육시키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시대의 상황에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아들 잃어버렸는가? 아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충분한 상황이었다. 왜냐? 12살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친족들과 함께. 나사렛에 있는 친족들과 함께. 당시의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은 짧아도 4일, 보통 한 5일 되는 거리거든요. 당시의 여행은 오늘날에 여행 갔다가 여행 가면서 살아 돌아올지 걱정하는 분 많지 않죠. 물론 뭐 어떤 아이가 뭐 IS 본거지로 여행을 간다 그러면 걱정을 하겠지만 오늘날에 여행 간다고 해가지고 뭐 언제 살아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당시에 여행 갔다가 못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성경시대의 여행은 이런 뭐 산적들의 위험도 있고 도적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교통수단도 그렇고 강도와 맹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상황에서 여행이, 그래서 반드시 어떤 식으로 여행을 하는가? 혼자 여행하지 않습니다. 캐러반을 이루어서 무리를 이루어서 특히 세 떼를 이루어서 세 개의 무리. 그래서 앞에 성인 남성들이 가고요. 가운데 누가 있느냐? 아이들, 여성들, 노인들. 그리고 맨 뒤에 또 성인 남성. 그러니까 성인 남자들이 앞대와 뒷대에서 보호하고 가운데에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소년 예수 12살 때 예루살렘을 향한 소년 예수는 갈 때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중간대에 있었겠죠. 중간대. 근데 돌아갈 때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앞대나 뒷대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성인식을 마치고 성전에 남아서 기도하신 것 같아요. 육신의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제 위에 계신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 거기에 깊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족들은 떠나가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한 26km 되거든요. 하루길이에요.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서 하루 종일 갔으니까 점호를 하겠죠. 점호. 근데 없는 거야,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당연히 앞대, 중간대, 뒷대 이렇게 가지고 내려가겠죠. 내려가면서 있는 줄 안 거예요. 중간대에서 예를 들어 중간대에 마리아가 있겠죠, 엄마. 마리아의 그 친척들이 마리아한테 물어보겠죠. 올라갈 때는 있었으니까 아들이. 네 아들 예수 어딨냐? 마리아는 아마 자랑스럽게 얘기했을 거예요. 어이,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들 예수 이제 어린애 아니에요. 자, 앞대나 뒷대에서 늠름하게 우리를 지키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중간대에서 이제 오갔을 법한 대화. 저 앞대나 뒷대에 있는 이 요셉의 친척들이 여기서 예수가 안 보이잖아요. 네 아들 예수 어딨냐?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니 이놈의 자식이 아직도 어린애인 줄 아나 봐. 저 중간대에 있나 보네. 중간대에 있는 것 같아요. 여리고 가서 이제 한번 또 채찍을 한번 때려야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여리고 갔는데 어때요? 가서 점호해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있는 줄 안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 과도기니까. 이게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시간이기 때문에 중간대에서는 당연히 저쪽에 있는 걸 생각하는 거고 앞대 뒷대에서는 중간대에 있는 것을 생각한 거죠. 이렇게 하면서 벌어진 에피소드. 예수님은 12살에서 13살 성인이 되시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알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그 자녀가 아닙니다. 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 잉태로 나신 하나님의 아들,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음성에 순종하고 더 민감하게 듣고 더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하시다가 놓친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이야기한 김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성경시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땠는가, 뭐 그런 이야기, 그런 주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또 구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또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복음서에서 이 말씀 읽으면서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죽음, 그 역사성,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히스토리컬 팩트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그 십자가 처형을 직접 집도했던 백부장의 입술에서 나온 그 리얼한 고백을 싣고 있어요.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운명하실 때 그 장면을 보고서 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어떤 생각하십니까? 이 마가복음 읽으면서 이 부분, 이 백부장의 고백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어떤 카타르시스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확실히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에 죽으시고 확실하고, 이걸 보고서 백부장 입에서 막 그리스도 고백이 막 나온 것 같고, 근데 너무 이 포악한 군인의 입에서 이런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비슷한 이 비스무리한 고백이 나온 게 좀 약간 뜬금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들, 이 백부장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이 과연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같은 의미인가? 같은 레벨인가? 그렇게 물어볼 때 긴가민가 하죠.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백부장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의 의미를 알려면은 성경 시대에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 배경에서 이 백부장이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백부장의 마음이 뭔지, 이걸 통해서, 이 기록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경 시대의 아버지는 인자하고 자상하고 아이하고 놀아주고 이런 아버지 아닙니다. 엄격한, 그것도 그냥 엄격한 게 아니고 너무 엄격한 아버지다. 이 아버지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과잉 보호와 사랑을 받던 이 아들, 자기에게 넘겨진 이 아들을 이제 이 살벌한 성인 남성의 세계로 대비시키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게 뭔가? 채찍과 막대기다. 그러니까 체벌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성경적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 잠언 말씀에 여기 채찍까지 막 후려치는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면서 체벌이 성경적이라 그래요. 근데 저는요, 체벌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상황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체벌하는 거 아니에요, 체벌. 근데 왜 이걸 얘기하는가? 이 당시에 이렇게 했고, 이런 상황에서 또 관련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절대 자녀 때리지 마십시오, 집에서. 자, 이렇게 채찍과 막대기로 때려서 키우는 게 이게 최선의 사랑이고, 그걸 잘 인내해서 자란 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견뎌낸 아들만이 장사의 화살인 거예요. 그 화살이 전통에 가득한 그 아들을 보고서 아버지는 성문에서 적과 이제 대면할 때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시대 아버지는 결코 아버지 학교의 그 아버지 모델과는 전혀 다르다. 여기서 나온 말씀이 뭐냐? 히브리서 이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런 성경시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완벽하게 번역이 잘못된 그 구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다 아는 말씀이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기에 나오는 그 헬라어 접속사가 뭐냐면요, 카이페르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영어로 표현하면 although. 또 이 카이페르는 또 무슨 뜻이 있냐면요, 정말 그러하기 때문에, 진실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precisely because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although, 하나는 precisely because. 두 가지 의미가 이 카이페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여기 나오는 그가 아들이시라도 여기에 사용된 그 접속
문구사 문구인데 카이페르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우리말 이 번역은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미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although. 비록 그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역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전자, 즉 although 개념으로 번역한 것이다. 이것은 성경시대의 부자관계를 모르는 데서 비롯된 완벽한 오역이다. 성경시대 부자관계와 오늘날 부자관계를 제가 극단적으로 비교해 볼게요. 예를 들어 오늘날 아버지가 사단장이야. 사단장이에요. 아니 국방부 장관이야. 근데 아들이 이제 군대 가야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뺄까요? 아니면은 383 GP 글로 보낼까요? 빼죠, 오늘날은. 근데 GP를 보냈어.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가 비록 사단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받으신 고난, 이렇게 번역하면 맞겠죠. 오늘날 문화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시대에는요, 어때요? 아버지가 사단장이야. 그러면은 가장 빡센 곳으로 보내요. 그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precisely because although로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although로 번역한다는 것은 성경시대 아버지가 빽이 있어요. 사단장이야. 그럼 그 아들을 뺀다는 전제하에서 그가 사단장 아들인데도 GP를 갔다는 거예요. 현역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한 건 말이 안 되죠. 성경시대 아버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자기 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아들은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켜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증샷이에요. 우리 삶에 아무 고난이 없어. 내 인생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할 수 있지만 우리가 폭풍 가운데서도 영혼이 평안하죠. 우리 영혼 잠잠하죠. 하지만 폭풍이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런데 잠잠하죠? 폭풍 핵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폭풍 핵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영혼은 잠잠하지만 폭풍이 있는 거예요. 폭풍, 연단이 없는. 그냥 모든 게 그냥 만사천리게 잘 되고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그런 거 없어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생활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은 자녀를 결코 그렇게 두지 않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이거는 맞아. 오늘날도 적용이 돼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있다는 것은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증샷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군단장, 국방부 장관 수준이 아니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뒀는데 그분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시대 아버지 아들 관계에서 그걸 배경으로 적절하게 번역한 거죠. 이거 완전 정반대로 번역한 거예요. 오늘날 그냥 무조건 그냥 빼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까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죽음을 피하지 않은 이삭. 창세기 22장 9절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천신만고 끝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시행착오도 있었고 하지만 천신만고 끝에 이삭을 얻었고 이제 어느 자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 가서 이제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엄청난 순종. 창세기 22장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여기서 누구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느냐? 이 아브라함에게만 포커스를 맞춰요. 우리는 이삭에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이삭이 혼자서 번제를 진 것을 볼 때 충분히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어린애가 아니에요. 성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지 충분히 예측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물어보죠, 아버지한테. 번제에 쓰일 나무만 있고 어린 양은 없는 상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이삭은 알죠. 그게 나구나. 자, 이걸 알았을 때 이삭의 반응. 창세기 22장 9절 10절 이건데요. 여기에 이삭이 도망을 갔다든지 반항을 했다든지 이런 반응이 있습니까? 이삭은 결코 도망가거나 반항함으로써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았다. 울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저항을 했다고 하는 표현도 없다. 이삭은 아버지에게 수치를 안겨줬느니 차라리 명예롭게 죽기를 선택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시대의 가장 이상적인 롤 모델인 가장 명예로운 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삭 하면은 무색무취의 온유한 그런 약간 좀 꽃미남 같은 이삭을 생각하겠지만 이 이삭은요, 여기서 지금 등장한 이삭은 추성운을 능가하는 완전 짐승남이에요. 자기가 이제 곧 죽는 상황에서도 담담하게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비명 지르지도 않고 울며 보채지도 않고 담담하게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 잡으려 하더니 어디에 이삭이 반항하는 모습이 나옵니까? 힘으로 제압하려면 아버지 아브라함을 당연히 제압할 수 있었겠죠. 예? 아브라함은 아무 주저함이 없었고 이삭도 전혀 반항하지 않았고 너무 일사천리로 막 진행이 되니까 누가 당황하세요? 하나님이 당황하죠. 하나님 당황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막 붙잡고 그냥 그 아버지 그 아들이죠.